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잡아 끌고 자기에게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림길에 이어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자입니다. 시선의 싸움에 싸움에서 승리하자. 같은 말이죠. 시선의 싸움에 승리하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아시안컵 축구를 했습니다. 새벽에 했는데 보신 분도 계시나요? 그걸 보셨다면 거의 3, 4시쯤에 주무셨을 텐데 제가 어제 감기약을 먹고 자고 아주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와, 정말 답답한 경기였어요. 정말 답답한 경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승할 거다. 아시안컵 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했는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안컵이 월드컵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아에는 아시안컵에는 아시아 사람들만 나가는데 뭐 월드컵만큼 어렵나. 우리나라도 월드컵 16강까지 간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봤는데 어제 누구랑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랑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잘하는 건지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3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봤어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나. 패스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손흥민 선수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선수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또 이 미디어에서도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얼마나 왜 이렇게 못하냐. 골키퍼도 못하냐, 수비수도 못하냐, 공격수도 욕을 계속 먹은 공격수가 있어요. 조별리그 동안 한 번도 골을 못 넣었다고. 그분은 안 나왔더라고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댓글만 봐도 이렇게 써있어요. 야, 눈을 똑바로 떠야지. 내가 니보다 잘 뛰겠다. 내가 니보다 잘 뛰겠다. 눈 안 뜨냐? 여러분, 그걸 아마 보신 분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더 잘 뛰겠다. 근데 후반전에 딱 들어가 나서 태도들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명히 짜증이 날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슈팅할 타이밍인데 슈팅을 못하고 뺏기고 그러면 선수들이 그 뺏긴 사람을 다 쳐다봤어요. 일제히 다 쳐다봤어요. 왜 뺏기냐? 왜 뺏기냐 이거죠. 근데 후반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따봉을 날리는 거예요. 뺏겼는데 후반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 뺏겼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선의 싸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만 바라봐요. 대부분 다 대상을 바라보죠. 그 사람을 바라보죠. 축구 경기에선 선수를 바라봅니다. 왜 뺏겼어?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선 싸움이 중요한데 이 시선을 상대방에게 갈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해야 될까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시선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에서든 축구 경기를 보든지 간에 축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축구 경기 보면서 축구
문제가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찍어낼 수 있어요. 번호별로. 몇 번 못하네, 몇 번 빼버려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한계를 경험합니다. 네. 그때 모압 요새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계를 경험해요. 어떤 한계였냐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다윗은 진짜 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한 이 사울의 악감정은, 이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은 더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은 건재한데 이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무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안위의 길을 선택하는데, 예전엔 400명이었는데 이번엔 몇 명이 있다 그랬죠? 600명 있어요. 600명 가족들하고 600명이랑 어디를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선택을 해요. 이전에는 모압 땅, 이제는 블레셋 땅.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 전쟁 영웅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온 거잖아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몇 년 가죠? 1년 6개월만 가도 거의 군인이 돼서 오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거기 머물렀다면 그냥 블레셋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한계가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의지의 대상을 찾아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죠. 사울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고, 그리고 또 억울하죠. 억울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왕으로 세울 거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죠, 다윗은? 유다 땅에 있어야죠. 선지자 가시 말했잖아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래, 거기 잘 지냈잖아요. 근데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 있잖아요. 유다, 뭐 가나안, 이스라엘, 이런 지명들은 그냥 지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옆에 있어라. 그 비전 안에 있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이 유다 지역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자리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버리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영적인 자리를 지킵시다. 영적인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이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상대가 누구냐? 가장 적대국이고 가장 힘이 셌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예요. 가드란 도시의 왕입니다. 이 아기스였어요. 이 아기스 밑에서 이 바울이 또 꿈꾸는 거예요. 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겠다. 똑같아요, 모압 때랑.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훈련이 힘들다고, 왕 시켜주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 힘들다고, 지금 훈련이 어렵고 훈련이 죽을 것 같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다윗은 내가 블레셋 가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사울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힘듦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모압 땅은 이미 한번 자기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가까운 블레셋 땅을 갔는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착하고 뭐 다윗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블레셋의 이 목적이 뭐냐면 블레셋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죠.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걸리면 고질적으로 하는 잘못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곳,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대상. 그게 나의 아기스라는 거예요. 나의 블레셋의 아기스.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훈련의 때에 다윗이 놓치고 가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선택한 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죠.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쪽에 내 마음이 가요.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젊을 때부터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대꾸한 사람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가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확신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말하겠죠. 담대하게 말하겠죠. 너 나와 라고 말하고 나가서 싸우겠죠. 그랬던 다윗도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자기가 더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못 가고 누가 잘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편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편이 됐어요. 자기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사랑하니까 전쟁하지 못하도록 개입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그 신복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전쟁 영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 600명 데리고 우리를 뒤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위험하지 않겠냐.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두고 갑시다. 이 다윗을 두고 갑시다.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뭐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아기스 왕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딱 그 내용이에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거절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구를 왕이라 부르나요? 네, 아기스를 자기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종이래요. 근데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아기스의 종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원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내 주 왕의 원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1년 4개월 살았어요 블레셋에. 그냥 블레셋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안 드렸을까요?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처음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죄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산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갈 일이 없을 텐데요. 네, 처음에 야산의 길을 가면 뭐가 막고 있죠? 나무가 막고 풀이 나를 막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어디죠? 인천에 그 어디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처 만들 때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가시나무가 우리를 막고 저항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이 죄의 길을 갈 때도 저항이 많아요. 못 가게.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이 죄의 길을, 그래도 마음은 처음 힘들지만 무시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막던 풀을 밟아요. 풀이 밟히고, 그리고 그 길이 계속 다져져요. 처음만 어렵지, 술 먹는 거 처음만 어렵고 담배 피는 거 처음만 어렵지, 2번은 쉽고 3번은 2번보다 더 쉽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네, 2번은 쉽고 3번이 더 쉽고 4번이 더 쉽고, 계속 그 길이 다져져요. 반복해서 걷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죄를 짓게 돼요. 다윗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죄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닦아놓은 그 죄의 길을 내 뒤에 다음 세대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를 갈 때 아스팔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네, 좀 이렇게 모험심이 있고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꼭 굳이 어려운 길을 가요. 담을 넘고 철조망이 있으면 가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철조망을 들어가가지고 우장산에 근처 살았는데 우장산 이렇게 돌아서 다녔어요. 항상 20분이면 갈 거리만 1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렇게 통과하면서 가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뭔가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항상 오전에는 이제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굣길에 항상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누군가 따라오더라고요. 나만 아는 그 길을 제가 4학년이고 막 3학년이고 이랬다면 1학년, 2학년 애들이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저 형이 가는 길이 좀 재밌어 보인다. 담을 넘네? 철조망을 지나가네? 뭐 보물이 숨겨져 있나? 따라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따라오면서 다치겠죠. 그거 위험한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죄의 길을 우리 다음 세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 때에서 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때에서 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열애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다윗을 개입하고 전쟁에서 열애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영성이 무너진 이 다윗은 어때요? 분노해요. 왜 나 안 보내줘? 왜 나 안 보내줘?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보내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섭리를 모른 채 다윗이 지금 도착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글락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안위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가족이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600명과 함께 살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의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30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다윗이 자리를 3일 비웠어요. 이 시글락을. 근데 이 비우는 동안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전체 다 불태워버리고, 이 600명과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을 싹 다 산채로 잡아갔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가뜩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이랑 이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대요.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허리를 높여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글락과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나 이 문제가 거대해서. 이 시글락은 우리에게 분노입니다. 슬픔이고요, 절망이고요, 실패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는 처참한 장소고 처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글락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전에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누구나 다 중요한 거는 이 시글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요. 모든 걸 빼앗겨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시글락을 피해갈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수많은 시글락과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시글락이 없어서 평탄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없어서 평탄하게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반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의 인생이 달라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글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나누기 원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눈 앞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눈으로, 내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담해요. 시글락 같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안담해도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근데 여러분, 호랑이에게 가신 분이 있으세요? 네. 호랑이 가까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봤거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여러분 죽어요. 그게 확실합니다. 죽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물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냥 늑대한테, 그거보다 작은 늑대한테 물려가도 죽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문제 가운데, 이 시글락의 문제 가운데 다 불타고 가족들 다 잡혀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시 가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이 시글락을 재건하는 게 진짜 세상이 원하는 뜻인가요? 그럴 힘도 없대잖아요. 가서 데려올 힘도 없고 이 불탄 걸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만납니다. 분노와 슬픔의 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선을, 나의 시선을 제대로 둬야 돼요. 제대로 둬야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글락 같은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봐요. 그럼 누굴 봐야 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말렉을 보겠죠. 아말렉을 보겠죠. 근데 아말렉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또 가서 싸우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봐야죠. 시글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이 시글락을 거울 삼아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추어서 나를 어떻게 보냐, 회개할 게 없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다윗에게. 그리고 자기 따르는 이 부하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돼요. 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을 추궁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추궁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600명이 전체가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보지 않아요. 너만 없어지면. 근데 여러분, 다윗 죽으면 이 삶은 끝나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받아준 거거든요. 다윗 죽으면 이 사람들도 다 죽든지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지든지. 중요한 건 사울한테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패와 슬픔, 이 분노의 시간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나를 보길 원해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주 듣는 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만약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왜? 이건 세상이 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정신 똑바로 단디 차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원인을 빨리 잘라내라. 원인만 찾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잘 기억 안 나는데 주연자매가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옷이 정말 회개망측하고 정말 별로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머리가 별로였는지 하여간 그냥 외모가 다 별로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웃겼다, 뭐 별로였다라는 식으로 막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깼대요, 꿈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목사님, 이건 무슨 꿈인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주연자매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주연자매가 놀라는 거야.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못 봤는데 남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봤대요. 그리고 그 옷이 너무나 회개망측하고 별로여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주연자매 한 번 더 꿈꾸면 꼭 거울을 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꼭 확인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꿈을 꾸면 항상 거울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세상은 시시비를 따지라 그래요. 책임 전가하라 그래요. 그리고 분노하라 그래요. 혈기를 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실패? 영적인 실패.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절망적인 게 뭘까요? 가장 절망적인 건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600명의 반응. 이 600명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다윗과 같이. 근데 누려왔던 은혜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생기자마자, 특히 가장 중요한 자기 가족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고마움 다 잊어버리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들어요. 돌멩이 집어요. 자기 안에 죄성이 드러나죠. 이 모든 책임을 다윗한테 돌려요. 죽이려고 해요. 살결인 눈으로 다윗을 쳐다봐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하나님 비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첫 번째 죄가, 죄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인류상에서 수치스러운 첫 번째 죄. 부모의 원수를 안 받는데?
뭐라고요? 부모의 원수를 안 갚는 거? 부모의 원수를 안 갚는 거. 무협지 같군요.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책임 전가래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은 수치스러운 죄가 책임 전가래요. 책임 전가 누가 했죠? 아담이 하와한테 했죠. 여러분 얼마나 찌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를 이르잖아요. 얘 때문에 그렇다. 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만 봐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큰 이적을 맛봤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러니까 불뱀과 정갈로부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돌아가면 그리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 모세를 향해서 돌 집어요. 시선이 자기가 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받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모세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돌을 집었다는 건 책임 전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책임 전가. 너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성들이 이어져서 우리도 앞으로 시글락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이게 이어진다니까 이 죄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질 대상을 찾는다고. 우리도 어떻게든 찾아요.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찾아요. 돌 던질 대상을. 본능적으로 이 안에 우리가 이게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계속 찾는 거야. 못하는 애를 찾는 거야. 못하는 애. 잘하는 애보다 우리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못하는 애를 더 많이 찾아요. 무조건 얘는 빼야 돼. 얘는 빼야 돼. 얘는 빼야 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시글락을 주시는 것은 돌을 던질 대상을 찾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세요?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봐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다른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돌릴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내가 돌이킬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뭔지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나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나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600명은 자기를 못 봐요. 그쵸? 근데 600명이 다윗한테 돌 집어 딱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똑같이 자기를 보지 않고 이 600명을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를 한다면, 칼을 들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서로만 보는 거죠. 자기를 못 보고. 한 명이라도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멸했죠. 죽었어요. 다 그 자리에서. 구원, 구출, 뭐 이스라엘의 왕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죽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글락을, 이 상황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봐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글로비전께서 훈련받은 게 이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보이려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노의 칼을 뽑아버리면 세상이 원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원인을 일으키는 그 악을 정죄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칼싸움. 칼싸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들어보는 회개를 하고 회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예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예요.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시선,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시선의 싸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일어나요. 분노, 혈기.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 나도 늘 범죄한다.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거울 삼아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네,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하다는 거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근데 바로 잡는 거는 좋은 말이죠. 권면이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권면할 때 나를 높이고 나는 괜찮고 다 문제 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교회를 나아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똑같다. 나도 똑같다. 이 시글락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 저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흙탕물을 물에다가 페트병에 담아놓고 막 흔드시면은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안 놀아봤어요? 네, 뿌옇죠? 근데 흙탕물을 1시간인가 2시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맑아요. 근데 그게 흙탕물 병이 물이에요. 보니까 느끼기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맑아 보여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은데? 완전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런데 시글락 같은 고난이 오면 이 병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게 막 드러나요.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글락이 흙탕물 같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맑은 물이 계속 흙탕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물은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네. 근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근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역주행하는 한 대가 있는데, 차 한 대가 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거 들은 이제 운전자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운전자. 한 대라고? 그리고 이 운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역주행하는 운전자는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아닌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웃으신 분도 계신데.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차 한 대가 있으니까 그 운전자 조심하십시오. 근데 운전하면 생각하는 거죠. 한 대라니. 한 수백 대는 돼 보이는데. 쟤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예요. 자기 혼자 역주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백 대가 클락션을 울면서 와요. 나에게. 그러면 이게 저항이죠. 그게 충돌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가 계속 이 아픔이 이 상처가 나에게 이 결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쟤네가 잘못 온 거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주행 중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나? 근데 이 운전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쟤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100대를 다 돌리라는 거지. 이 사례가 똑같은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우리가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골목에 가는데 그 골목 이제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 빨간색 아우디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 네. 그 차가 아마 포르쉐였던 것 같아요. 포르쉐 되게 비싼 차였어요. 비싼 차와 비싼 차가 만났는데 운전자는 다 남자예요. 그 옆에 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클락션 울리면서 비키질 않는 거예요. 네가 나가, 네가 뒤로 가. 자존심 싸움이 번진 거죠.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오빠 그만해, 오빠 그만해 하는데 야 넌 가만히 있어. 자존심 때문에 비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 있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사건을 정리하는데 뭐냐면 들어가려는 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거죠. 일방통행인데 들어가는 사람은 더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너 왜 나오려고 그래? 너 들어가야지. 여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사건을 짚어주니까 나와서 깍듯하게 그 포르쉐 운전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인정하기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역주행하는 운전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감사헌금 봉투에 열심히 감사 제목을 쓰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냈습니다. 헌금을.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뒤에서 그 부장 선생님이 문을 잠그는 거예요. 교회 문을. 그때는 저 혼자 다녔는데 그 초등부를 교회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문을 잠그지? 그랬더니 앞에 이제 부장 선생님 나가가지고 그때 아마 저 포함해서 1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없어진 교회인데 근데 그 부장 선생님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전체 되고 저번 주에 하나님을 속인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헌금을 냈는데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만 쓰고 헌금을 안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도망간 학생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니까 앞으로 나와라. 그 100명이 서로 쳐다보는 거죠. 누구야? 제가 가장 크게 말했어요. 야, 제정신인가? 네, 어차피 걸리고 자기 이름까지 다 쓴 거 아니에요. 그 헌금 봉투에. 그러니까 선생님 다 알고 있는 거고. 야, 이 제정신인가? 이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저였어요.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나와라. 나오면 용서해줄게. 나오면 용서해줄게.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입고 갔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왔었는데 그 잠바 주머니를 손을 넣어보니까 헌금이 그대로 식은땀이 엄청 내요. 이거 열심히 쓰느라고 넣는 걸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수였거든요. 네. 근데 실수였는데 이게 밝혀지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역주행하는 운전자도 나중에 저 수백 대 오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헬기 뜬 거 자기가 보고 헬기가 찍는 거죠. 내 차를. 문제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딱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처럼. 저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진실을 맞이할 때가 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온전하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우리 여기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역주행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을까요?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시글락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발견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시글락 주신 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결심으로 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시글락 앞에서 돌을 들고 있지 않나?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혈기로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을 드는 나를 봐야 돼요.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나를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내 눈에 참담한 시글락이 역전돼요.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의 한 목소리를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사는 때문에 마음이 덮어서 다윗을 돌려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가가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어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선포합시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나의 죄를 더욱 인정합시다. 나의 죄를 더욱 인정합시다. 아멘.